치유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참빛교회 시대를 준비해 놓으시고 매주일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얘기한 것을 들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내가 얘기한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고용한 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주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이것 좀 안 돌봐 줍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요렇게 따라와라. 네가 지금 안 되어지는 것이 이거다. 이것이 지금 너에게 문제냐?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발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어놓고 그 문제를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문제는 문제지 이것이 왜 축복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 문제가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렇게 가라고 방향을 잡아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방향으로 잡지 않고 뭘로 잡는 거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긁어내서 어렵게 만드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 아픔을 더 키워가는 것이 돼버리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잡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을 고용해 놓고 고용주 역할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내가 확인해야 된다. 바로 전도자의 삶만 살면은 다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강단 메시지를 놓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다. 강단 메시지에서 뭘 잡느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잡는 것이다.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네 문제의 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이거를 놓치지 말고 꼭 잡으라는 얘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답을 주어놓고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답을 안 잡고 되어지기만 원해요. 그리고 미션은 뭐요? 요번 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라. 이거 붙잡으라. 하고 설명을 해서 얘기를 다 해줬는데 그거는 안 잡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자꾸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그거 문제 아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게 축복이다. 응답이 그 속에 다 있다. 그거 발판 놓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발판으로 준 것을 네 문제로 잡고 너는 그것이 너에게 아픔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픔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판을 딛고 올라가서 내게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자꾸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그 요구를 놓고 내 것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이렇게 이번에 해결 안 되면 내가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요구하는데 뭐만 요구합니까? 전도자의 삶만 요구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강단 메시지잖아요. 언약, 미션, 비전이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다 주어놓고 진행을 합니다. 요렇게 하라고 얘기해놓고, 봐라 이거 주었으니까 네가 뭐 네 맘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응답을 향해서 가라 하고 얘기할 적에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는데 강단 메시지에 따라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정시 예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계속 포럼을 통해서 확인을 해라.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237 전도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길. 그냥 오늘 오전 메시지가 뭡니까?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입니다. 치유 24가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잘못된 삶을 치유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서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만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완전한 거지.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237 전도를 위한 24가 되어지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도 끝, 영적인 문제도 끝, 잘못된 삶도 끝. 우리가 뭐가 잘못된,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바꾸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바꿔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내 문제를 모르고 무엇을 해결받아야 하는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삶이 치유되어서, 삶 치유라는 것은 뭐예요? 삶 치유라는 것은 회복이요. 뭐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요. 이거 회복하는 것이 삶 치유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누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상황에 온 것이다. 그래, 이거 회복하면은 본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잖아요.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못 보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볼 수가 없어요. 미션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라, 방향 잡아주고, 길은 이 길이 맞다 하고 길 얘기해주고, 그리고
응답은 이번 주에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고 다 주어놓고 인도하는 게 강단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강단 메시지만 따라가면은 끝인데 회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강단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정시 예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 예배 뭐냐면은 우리가 그 구역 편성을 왜 가정으로 해놨느냐? 가정 토론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지라고. 매일매일 가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못 가지면은 한 주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월요일날 가져야든지 화요일날 가져야든지 하면은 일주일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도 그것도 안 되면은 토요일이라도 한번 하면은 그러면은 한 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점검이 되어져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낙심하거나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해진다.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또 하나의 짐을 또 지게 되면은 안 되니까 왜 우리가 힘드냐?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지고 있는 짐도 힘들은데 그 위에다가 조그마한 거 하나만 올려도 어깨가 축 내려간다니까요. 내가 짐을 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데 짐이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무슨 짐인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놓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면은 이 치유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치유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기도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고 무력한 삶이 치유되어져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이게 치유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삶이 모든 삶이 우리 예배 중심 하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예배 중심 하면은 일단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삶이 바뀐다. 예배 중심의 삶이 가장 쉽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이 방법을 가져야만이 네 인생이 가장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어지냐?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진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를 해요. 그게 틀린 기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하지 말고 뭐를 해라? 강단에서 이제 잡는 삶을 살아라. 그럼 이건 자동적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와지도록 자꾸 기도를 해요. 나는 어떻게 생겨가지고 내 욕심만 위해서 살까? 내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만 회복이 되어져도 내가 돈 때문에 신경 안 쓸 텐데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요. 그리고 내 성공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그런데 자꾸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도는 아니다. 그런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도는 뭐요? 요 기도요, 요 기도.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쉬운 것을 주어놓고 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려운 것을 붙잡고 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지금 무슨 기도인가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막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하고 있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빨리 회복이 되어질 것인가? 황폐하다는 것은 뭐가 황폐한 거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황폐한 거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황폐한 마음이요. 황폐한 상태요. 그러니까는 내 자녀니까 어떻게든 내 자녀가 잘 되지기를 원해요.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되어지냐? 안 되어져요. 그런데도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내가 노예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틀렸는데 하면 되는데 틀렸는데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가게 놔두냐? 당신 같으면 당신 새끼가 그렇게 가게 놔두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나도 우리 자녀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는 이 삶이 되어지도록 돕는 것 말고는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지 해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안 갑니다.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갑니다. 일로.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가도록 도울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도록 도와야 우리 자녀를 돕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려고 해요. 이것이 황폐한 마음이 우리에게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느냐? 그래서 이 삶을 적용해라. 자꾸 적용하려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듣고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지?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하루를 이끌어 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황폐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편안하고 살기 쉬운 삶으로 자꾸 변해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것이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막 다른 사람 같이 막
기도를 사람들은 특별 기도만 배워가지고 꼭 교회 와서 엎드리거나 기도원 가서 엎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막 집에서 막 잠 안 자고 엎드리거나 이런 것만 기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24시 모든 삶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내 해답을 어떻게 주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줬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미션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 내가 응답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요?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래야 마음이 황폐한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 요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요. 요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힘들게 살면서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지속적으로 황폐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기도 집중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그래 기도했다 하면은 내 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요? 이거요.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황폐한 마음으로 내 삶이 전락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한 삶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삶이잖아요. 모자라는 삶이잖아요.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무력한 삶.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력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아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지. 그리고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지.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받았고 그리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이미 나는 해방받았어요. 해방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그 속에 아직까지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도 없고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치사하게 사단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도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정체성은 확실해야 돼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만일 부천시 의회의 회장만 되어도 그래도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깨에 힘들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매달려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진짜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잘 모르니까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 자꾸 허전합니까? 왜 내가 자꾸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항상 있습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보낼 때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거기에 보내놓고 우리가 무력한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줄 때에 네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누려라. 누려야 다음 것이 연결이 되지는 것이지 못 누리면은 그 삶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력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무력한 삶이잖아요. 우리는 요거 항상 놓치지 않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치유 입사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션이잖아요. 살려면은 문제가 뭐냐? 자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깨엄 기도하는 것이다. 깨어 기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특별 기도에다만 방향을 맞춰놓고 봐라 기도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 지금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방향 맞춰라. 그러면은 24시가 되어진다. 24시는 뭐죠? 오직 집중, 오직 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 깨어 기도가 뭐냐? 정시 예배에 내 삶이 방향 맞춰지게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사단이 제일로 먼저 놓치게 만드는 게 예배예요. 예배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과 받아야 할 응답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주간 해야 할 모든 것이 문제에 대한 문제 보게 만들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방해하죠. 그래서 예배가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만들고 놓치게 만들고. 그러니까는 다 놓치고 난다니까 뭐가 없어요? 누림이 없지. 그러니까는 누리지 못하게 눌리게 만들죠. 봐요. 문제 주면은 우리는 눌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배 문제는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왜 눌리고 있어요? 사단이가 속아서 그래요. 네 못난 거, 아이고 하지도 못하는 게 그게 뭐요? 눌리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에 방향 맞춰놔서 눌리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잖아요. 사단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틀인데 이 틀을 붙잡고 있으니까 눌리는 거예요. 이게 붙잡고 있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 와진 것이 문제로 알아요. 여기에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한 상태이고 그리고 무너져 있다는 사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경쟁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무너진 거예요. 생존 경쟁은 선의의 경쟁으로 착각합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사단의 올무에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생존 경쟁은 선의의 경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거 선의의 경쟁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타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들어요. 역사가 그렇게 되집니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누림이 되죠. 누림. 그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내가 받아야 할 오다를 저 사람이 받아갔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무력함을 느낍니까? 그 정도도 내가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분명히 이걸 하면 이거 하는 이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럼 방법은 뭐냐?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까? 우리는 237 5천 종족 때문에 해야 돼요. 이거 살려야 되니까. 이거 살리려고 보니까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게 뭐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살리는 이것부터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내가 피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그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발버둥 쳐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를 내가 차지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는 내 노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지혜,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쉬운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고 그래서 난 말씀만 따라갑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때그때 오력으로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고 지혜로 모든 문을 여실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이 내가 새로 시작해야 할 부분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눈도 열리고 지혜도 열리고, 그래서 오력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영적 지혜가 열려야지 우리는 세상적 지혜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을 누리는 것이 체력이요. 경계는 빛의 경계해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을 간다는 생각 가지고 살면은 착각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은 손해되어진다는 걸 판히 알고 손해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은 내가 이 길을, 이거 틀린 길인 줄 알면서 이쪽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거는 지금은 잘 되고 지금은 나에게 유익인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코지 당하는 일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손해 보더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놓았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빛의 경제.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서 이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합니다. 그거 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요. 정말로 나에게 유익을 주던 사람인데 어느 날 확 틀어서 내게 해코지를 딱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상처받게 만들고 아픔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플랫폼이 되어진다. 이게 플랫폼이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니까는 아니요, 전도가 되어지는 플랫폼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유익이 되어질 것 같으니까 찾아와서 지 문제 해결받고 삶이 되어지는 플랫폼.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삶을 사니까 역사하는 부분이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누림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재앙을 만난 시대예요. 전 세계가 재앙을 만난 시대예요. 남미 한번 가보면은 완전히 재앙 만난 시대. 유럽을 가보면은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할 정도로 재앙을 만난 시대. 미국에 가도 잘 사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뒷골목 이런 데 다니면은 완전히 타락의 온상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영적인 문제가 제일로 많은 나라가 어디요? 미국. 아시아에서 영적인 문제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요? 일본. 그런데도 잘 산다고 난리요. 교만하고. 재앙을 만난 시대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 파수꾼의 망대가 되겠대요.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안테나가 돼야 돼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죠. 네,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데 뭐만 안 변하냐? 영적인 것만 안 변해요. 영적인 것만.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성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테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선 안테나 그래가지고 막 작대기로 해서 줄 딱 해서 해놓고 거기에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테나가 뭐가 안테나요? 여러분들이 안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요? 누림이요, 누림. 평안이요.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황폐한 마음이 이제 누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